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38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아멘. 이제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12번째 아들이고 막내 아들 라헬에게서 낳은 또 이제 막내. 그런데 이 베냐민은 원래 이름이 베노니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헬이 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이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면서 지은 이름이 내 슬픔의 아들이다. 그러니 그 아이를 낳고 죽어가는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자기의 죽음이 슬픈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어미 없이 자랄, 엄마 없이 자랄 그 아이의 인생을 생각하니 슬펐던 거죠. 그래서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것을 이제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전능함, 힘, 강력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야곱의 의미는 그런 거죠. 오히려 엄마가 없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더 강한 아이가 될 것이다. 오히려 인생을 더 힘있게 살아갈 것이다. 사실 더 슬픕니다. 그냥 엄마 없어서 슬픈 것 그렇게 하다 오히려 그것이 이 아이에게 장점이 돼서 더 강한 아이가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이름을 져야 하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갈 때 요셉이 총리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특별히 그 베냐민을 아꼈던 이제 그 마음을 보면 한평생 엄마 없이 자랐던 이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그 야곱의 특별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베냐민 이름의 뜻만으로 보면 강한 아들 뭐 이런 의미이겠습니다만 그 마음 야곱의 마음이 느껴진다. 실제로 이 베냐민의 인생은 참 슬픕니다. 베냐민 자손의 그들의 역사를 보면 참 슬픕니다. 이 베냐민에 대해서 훗날 이제 야곱이 예언을 하는데 창세기 49장 27절에서는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러니 측은히 여기고 불쌍하게 여겼던 그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마음과 이제 임종 직전에 베냐민을 향해서 내어놓았던 그 예언, 그 축복, 그 내용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 마치 엄마 없이 자라나서 훗날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었는지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물어뜯는 일이. 그래서 빼앗은 것을 먹고 움킨 것을 나누는. 그래서 굉장히 이 베냐민 지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호전성입니다.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그리고 승부욕이 강하고 반드시 이깁니다. 이게 이제 베냐민 지파의 특징이거든요. 훗날 뒤에 이제 사사기 19장에 가면 그 레위인의 첩 사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머지 형제 지파들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거의 다 죽임을 당하죠. 싹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에 가면은 생존한 인원이 약 6천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장정은 600명 정도 남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죽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베냐민 자손의 역사, 가장 슬픈 역사를 안고 있는 그런 12지파 가운데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신명기 33장 12절에 가면 이제 모세가 이 베냐민 자손들에서 이제 축복을 하는데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운명을 타고났고 그것을 인해서 더욱 강하게 되었고 그리고 굉장히 호전적인 그리고 승부욕이 강한 그런 베냐민, 이것이 그 민족을 그 지파를 특징 짓는 그것이 되었는데 이제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그 곁에 안전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이게 실제로 이제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기업을 배분할 때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제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의 땅에 유다 지파의 기업에 들어가는데 유다 지파의 땅과 경계 북쪽으로 경계 짓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예루살렘 옆에가 이 베냐민 자손들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면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뭐 신앙 안에 있으면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안전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에 의하면. 그래서 이 베냐민은 아스벨, 아히람, 스부밤, 후밤 이렇게 여기서는 그 낳은 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뒤에 이제 역대상 8장에 가면 이제 훗날 이 베냐민의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많이 이제 그것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 그리고 나서 장남인 벨라, 이제 벨라로부터 아들들이 또 태어나는데 이제 아룻과 나아만, 이게 지금 벨라의 아들과 베냐민의 아들이 이제 한 대 뒤에 엉켜 있습니다. 역대상의 설명에 따르면 하여튼 지금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것은 전체 7종족이고 총 45,600명이다. 2장 23절에 처음으로 이제 광야의 발행, 광야 실질적인 광야로 행진하기 전에 조사했던 그 인구 조사에서 보면 그때는 35,400명이었습니다. 이 베냐민 자손은. 그런데 인구가 많이 늘었죠. 그럼 이들이 위치했던 것은 이제 장막의 서쪽편, 해지는 쪽에 있던 이제 서편 진영이었는데 이 에브라임 진영, 이 에브라임 진영의 총수 그 증감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에브라임만 줄어듭니다. 그리고 민수기 그 2장에서 소개되어진 인구조사 때는 순서가 각 진영에 따라서 소개되기 때문에 장막의
서편 진영을 대표하는 게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순서로 이제 인구조사 그 명단이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인구조사를 할 때 혈육의 질서, 인간의 질서를 따라서 여기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낳은 순서. 그래서 므낫세를 먼저 합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지금 민수기 26장에 나타난 이 인구조사의 특징은 영적 질서가 아니라 혈육의 질서, 이 육체의 질서를 따라서 인구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이 일이라는 점에서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에는 먹구름이 끼는 것 같은 그런 복선이 깔려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광야를 마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오히려 과거의 인간적인 질서, 이 세상 땅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준비를 했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 마지막에 그 요단강을 하기 직전에 일어난 이 인구조사에서 철저히 인간적인 질서로 이 세속의 질서로 재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쩌면 뭐 인간사가 다 그렇듯이 이제 모세가 이제 뭐 임기 말이 돼서 이거 뭐 보통 이제 나라에서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힘이 빠지는 그 권세가 빠지는 그래서 뭐 공무원들도 사고도 많이 치고 말도 안 듣고 하는 이게 보통 이거를 레임덕 현상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모세의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40년간의 혹독한 그 광야 생활에서 거기서 지금 그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말이에요. 뭐 어마무시한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40년의 인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민수기의 삶을 산다면 이거는 뭐 인생 이게 뭐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정말 한 가정의 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다 한 가정이거든요. 거기에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요? 바람 잘 날 없는 어떤 불신자 가정에 일어나는 그런 일과 비슷해요. 형제간에 반목하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우상을 섬기고 이게 뭡니까? 한쪽 판에서 굿판이 벌어지고 또 한쪽 판에서는 또 뭐 스가 찾아와서 목탁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사고 나서 막 그 형제 중에 누구는 죽어나고 병으로 죽어나가고 집이 폭삭 망하고 뭐 그런데도 어떻게 근근히 명맥은 이어지는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제 끝나고 정말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되는 그 시점에 다시 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는 것들을 간간히 경험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생의 한계, 신앙의 한계라 그랬잖아요. 이제 요단강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그 한계를 넘어설 때, 그때 준비해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 그리고 흔히 말하는 내 팔자로는 정말 살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의 변화와 함께 주어지는 새로운 인생, 그걸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만 그 신명기 33장에서 이들에 대한 그 축복을 하면서 모세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그 복들을 다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예언 속에서,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장막의 서편에 위치해서 이들이 이제 인구 조사를 마쳤는데 보니까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 순서로 되어 있지만 원래의 순서대로 보면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면 진영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 이들의 숫자만 감소합니다. 마이너스 8,000명이죠. 8,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베냐민의 수는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되어가는 그 상황을 보면 이렇게 영적인 그런 힘들은 약화되었고 오히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이 힘이 강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막의 서편에 있는 이 에브라임 진영의 특징은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는 약화되고 물질적으로는 강화된. 그게 뭐예요? 신앙은 흐릿해지고 그리고 세속적으로는 더 강해지는. 그게 뭐예요? 교회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은 훨씬 희박해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뭐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더 좋아지는 거죠. 어쩌면 이 에브라임 진영에 되어진 이런 모습들은 교회 안에 있는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면 그것과 함께 영적으로도 더 거룩해지고 더 신령하게, 더 이렇게 정말 힘있게 자라가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세적인 복,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이 오히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영적인 이런 경건의 능력들을 감소시키게 되는 그런 거죠. 가난하고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형편이 나아지고 기도 제목들이 다 해결되고 나면 나는 세상 사는 게 이런 건지 몰랐죠 하고 나도 뭐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 조금 누려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딸꼭 예배 빼먹고 기도 빼먹고 성경 안 펴고 이렇게 돼요. 이게 딱 지금 에브라임 진영의 특징입니다. 에브라임 진영의 마지막 이 베냐민 자손, 이들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냐민 자손들은 그 호전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곁에 머금으로써만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돌아오게 돼 있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폭력성, 이 호전성, 이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겠지만, 그래서 그 피해를 입음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삽니다. 근데 거기서 또다시 반복하면 안 되죠. 살아서 힘이 생기니까 또 일내고 죽고 또 가까이 와서 살고, 이게 되풀이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실제로 이들이 앞서 말씀하였던 이 레위인의 첩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할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11지파가 힘을 합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아주 싹을 뽑으려고 그랬죠. 그 뿌리를 뽑으려고 그랬죠. 아예. 왜요?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싹을 잘라버리고 뿌리까지 뽑으려고 하던 중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죠.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셔서 이들을 살려줬죠. 그때 그 살아남은 600명의 장정을 통해서 이제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런 호전성, 그런 폭력성이 고쳐져야 되겠죠. 순화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화를 입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호전적이고 폭력적이었던 것은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 베냐민 자손들은 아주 뛰어난 전사들이거든요. 특별히 그 물맷돌을 쓰는데 백발백중 사수들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다 총잡이들인 거예요. 명사수. 그게 이 베냐민 지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죄성, 이게 보통 우리의 이제 단점과 약점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쳐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 곁에 머물면 절대적인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나는 종말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이 땅에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의 문제점과 이런 죄와 허물들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기를 소원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까지 정말 이러한 약점들, 이러한 단점들, 이러한 죄와 허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또다시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그러한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저러한 약점과 단점들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있습니다.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거나 이것을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바꿀 수 있고 바뀔 것입니다.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되어질 때까지 바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살아생전에 될 수 있고 죽고 난 뒤에야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베냐민 자손에 대한 야곱과 모세의 이 예언과 축복을 통해서 나타난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명이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산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는 12지파가 따로따로 나뉘어 있습니다만 이 12지파에게 주어진 이 모든 축복은 모두 여러분의 것입니다. 모든 지파에 대한 예언과 축복이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거기에서 좋은 것만 여러분들이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기에 있는 나쁜 것만도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알아서 선한 길로 이끄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복된 것과 그리고 아주 저주스러운 것, 그 양자 사이에 길이 또 많습니다. 양극단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조마조마하시죠. 왜요? 우리들이 최상의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개입하실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그것을 두고 보아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쫓아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죠. 부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이 12지파의 그동안 다 살펴본 건 아니죠. 이렇게 동쪽, 남쪽, 서쪽 이 세 진영의 지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정말 이들에게 주어졌던 이러한 축복과 예언들,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실질적인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런 영적인 우리의 신앙과 경건의 능력들이 약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한 번영과 복을 주실지라도 저희들의 신앙은 더욱 순결해지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결단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행여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변심할 때 성령께서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를 통하여 저희들의 영적인 변화를 감지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며 더욱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평생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